오늘은 아주 민감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고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마 무늬만 기독교인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통계시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너는 부천의 신곡동에 있는 하나성문교회로 가라. 거기 가면 강상호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직통계시를 말하고 자신들이 직통계시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희 교단 신학에서는 직통계시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개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의 후원하는 동영상이 막 올라가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거죠. 선교 현지에서 수고하고 그런데 병이 들어서 그 선교 사역을 잠시 멈추고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끌어오릅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저 선교사님 후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해야 되고 너도 해야 되고 너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은 성경 안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래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수천 년이 지나서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다른 역사를 가진 우리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래전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100%다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만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대가 달라질 뿐이지만 계속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만 있었던 성경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 시대를 딱 보면 그 우리 시대도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재현이 되고 있어요.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보면 우리 시대에 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머릿속에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이 염려가 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거 걱정이 돼요. 그게 굉장히 목회자로서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실은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회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살이 되면서부터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이제 봉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아이라고 표현된 거 보면 아마 사무엘이 12살 정도의 때에 아마 이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의 끝자리, 마렵입니다. 사사시대의 마렵은 사사시대를 보면 굉장히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레위인도 부패하고 제사장도 부패하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종교적 신앙도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사사시대의 마렵입니다. 이때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때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와 동일하게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정착할 것이 없었던 방황했던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거주할 집과 경작할 땅과 풍요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광야의 삶과 비교하면 자유가 있고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풍요로운 삶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를 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데 그들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의 역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자랑했던 유럽, 세계 강대국들이 많은 나라였죠. 그러나 그 유럽은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의 힘은 옛날보다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수록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점점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신앙도 점점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지만 오히려 신앙은 점점 그들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같은 모습입니다. 경제가 발전했는데 교회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나라는 선진국으로 되었는데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 안에 도래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고 이단의 소리가 더 커지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되면 누가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말하면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엘리라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지만 사사는 정치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게 누구냐? 엘리였습니다. 그의 임무가 너무나 막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매우 어두웠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이때가 고령의 나이였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현상이죠. 인간의 신체의 변화죠. 하지만 성경은 그가 육적인 눈만 나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도 매우 나빠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 1장을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웬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저렇게 횡설수설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애통하면서 하는 기도를 그는 술주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둔감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에게 달려가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에 사무엘도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때 내가 너 부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그냥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인 것이죠. 나는 말 안 하지 않았고 네가 잘못 들었을 뿐이니까 가서 자.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후에야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다시 들리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그의 눈이 점점점 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 시야가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는 오랜 동안 사사며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은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나 역할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고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도 점점점 쇠락하고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첫 번째,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이유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그는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 사명,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감은 사라지고 주신 은혜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종교의식은 해강했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은 행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단절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은 오늘날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더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것이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것이 하나의 의무가 되고 직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엘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자꾸 잊혀져 갑니다. 먼 이야기처럼 들려져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하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하는 말씀이고 그 예배에 쫑긋 귀를 세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서 예배가 익숙해지고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그냥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 왔다가 갈 뿐입니다.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두 번째는 엘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두 아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걸리는 거를 자기 걸로 취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인들과라고 성경은 한 사람도 아니고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속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일하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서 그들은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가 전해 들었는데 엘리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두 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말로 그러지 마라 이럴 정도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회막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보여야 될 태도라고 보십니까? 아마 제사장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뜯고라도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향해 엄청난 벌과 꾸지람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엘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성, 내가 죄를 지었다는 애통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은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당연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도 잊고 살아가는 시대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성도들의 삶과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시대였는데 제사장 엘리가 아닌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아주 성장이 덜 된 초등부 정도의 아이, 우리 은유 정도의 아이죠. 그 정도의 나이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때가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회막,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안에 가까이 누웠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사무엘이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궤에 가까이 있었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엘리가 눈이 어둡고 자고 있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어둡고 잠자고 있었다는 그것을 설명했듯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궤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궤가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충만하면 정말 교회에 매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가는 게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 게 힘들어져요. 피곤하면 오늘은 대면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비대면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비대면 예배도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귀찮으니까 편안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찾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교회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또한 노년의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가 노년에 그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때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끝까지 내가 기도할 것이다. 실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그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기도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사무엘은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했음을 알 수 있고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어두웠던 이 사사 시대를 가장 찬란했던 다윗 시대로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지금 밝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무감각하게 그냥 종교 의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등잔대의 불은 밤에 계속 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야심한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계속 반영합니다. 야심한 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빛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가 되었고, 요즘 뉴스를 보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 여자의 아이들을 죽이는 아주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또는 자매 둘을 다 죽이는 그런 이상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잔혹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락이 깊어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골방에서 교회와 민족을 향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에 새로운 등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길을 내시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며 새로운 민족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어두워져 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는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이 땅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등불은 반드시 활활 타올라 세상을 바꾸며, 가정을 바꾸며 교회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